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8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도합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에게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목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다시 한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예,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 제목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제목 하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어요? 다들 죄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의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또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단번에 내 곁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막 복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시시때때로 늘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여서 다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그러한 노예로 만들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엄청 기회만 있으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 바짝 차리고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던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말렉이 갑자기 뒤에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아말렉의 공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막을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든 일인데 뒤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뒤에서 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섰을 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얘기할 때 이 아말렉 군대의 공격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원수 같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기회는 이때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고 집중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 아말렉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올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 위로 올라간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고 마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가서 독려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잘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모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본인은 달랑 혼자서 산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요, 지도자는 전쟁터에서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모세가 자리를 떠나서 산꼭대기로 휙 하고 올라가고 만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모세가 위험을 피하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터의 모든 전체를 내려다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대충 약 60만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전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정확하게 그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부둥켜 안고만 있으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오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에만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그 문제 속에 깊이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멀리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생겨났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학대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내가 학교에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망치게 되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어. 내가 내 안에 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 다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다른 사람 탓 잘못입니다. 이렇게 늘 남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탓하고 원망 불평하고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내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삿대질하며 원망하고 그 원망을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피의 제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피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그 앞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너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옷을 취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제정해 놓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거둬들이고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부모에게 받은 교훈대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멀리서 문제를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뒤덮인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노 때문에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에게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그 이름에 붙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해서 그 모든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부으면서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여러분 하나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멀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손을 여러분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여러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기도의 손을 높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도자고 왕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 전쟁터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두 손 들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할 때 다 항복하면서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쏘지 마세요. 항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한번 60대 70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대 나이가 60대 70대 손 내리시고요. 많지는 않네요. 우리 교회는 젊어졌나?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0대, 50대 한번 들어보세요. 도대체 그럼 나머지 몇 단인 거예요? 40대, 50대는요 기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나가서 싸우셔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고요. 봉사도 많이 하세요. 힘 있을 때. 우리 60, 70만 돼도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 못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60대 이상부터는 기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40대, 50대는요. 우리가 여호사처럼 힘차게 싸우시고 용감히 싸우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김 집사, 박 집사, 최 군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좀 된 것처럼 으쓱해지고 목이 뻣뻣하고 내가 스스로 잘나고 기도하지 않고 난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 맨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굳이 거룩한 손을 들라고 했을까요? 손 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거룩한 손을 틀어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여 항복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잘 싸워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막 아말렉과 잘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잘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번쩍 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또 모세가 반대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직접 싸우고 있는 군사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역사를 물리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무슨 이유든 간에 기도를 멈추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주 살면서 넘어지고 자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손을 자꾸만 힘들다고 내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내리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라고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이유로, 또 사소한 일에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이 되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힘들 때 쉬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들고 있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투가 길어지니까 모세가 너무 피곤하니까 손을 오래 들지 못하고 손을 점점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옆에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여 여기 앉으시옵소서. 손을 들면 우리가 그 손을 붙잡겠나이다 라고 양쪽에서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홀로 기도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서 손을 붙잡았다,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도 어려운 어떤 일도 단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다툼을 이제 멈추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외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 내가 했던 그 기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를 이루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거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경우에도 나에게 맡겨준 정말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의 이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물질이 부족해서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평생 돈 모으다가 그 돈 못 쓰고 돌아가신 분 제가 수차게 봤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쓰지도 않고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자식들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다 써버리십시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기도를 방해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패는요, 실패가 아닌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리는 것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중보자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 주시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든지 내게 어떤 병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든 간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꼭 그 광야의 그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니까 또 문제에 빠지고 또 문제에 빠지고 또 문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대대로 싸워주실 것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의 전투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훗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높이 쳐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내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싸워주시고 오늘도 싸워주시고 앞으로 또 내일도 싸워주시고 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셔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말렉과 같은 원수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새빨간 눈을 뜨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느슨해지고 나태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가고 있을 때, 아, 기회는 이때로구나, 아, 지금 쳐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하면서 사정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참으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에 약한 줄로 알고 물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막 공격을 퍼부어댑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은 그 명예,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서 강한 부분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하여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고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술을 통하여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중독이든지 거기에 깊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중독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 온갖 마음이 다 함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 그 담배 중독에 빠져서 무너집니다. 도박 중독? 거기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말렉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는 아말렉이 뭐 이렇게 적군이었지만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물질, 여러분 쌓아놓은 그 재물,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나의 아말렉이 과연 지금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손을 높이 높이 드셔서 날마다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나의 아말렉과 치열하게 싸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병 고침 받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